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와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 성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 하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 지금도 전 세계 20억 신자들의 이름에 불리워지는 빌라도. 대체 빌라도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리워질까요? 빌라도는 제5대 로마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인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종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고 그 잘못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을지라도 그의 책임과 잘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 나를 보고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2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두 6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3번은 대제사장에게 종교 재판을 받았고 3번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3번의 정치 재판 중에 2번이 빌라도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정해진 규율과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정해진 규율과 형식을 어긴 불법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주후 약 200년경에 편집된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설한 책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구약시대부터 전해온 재판의 규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재판은 밤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 재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밤에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재판 중에 죄수가 도망가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이때입니다. 재판을 밤에 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어겨졌습니다. 2번째,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불법인 이유는 증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안 돼요.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사람은 돼야 돼요. 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있긴 있었지만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아무도 증인이 나타나지 않다가 막판에 2사람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돈 주고 사온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빌라도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데는 증인이 있어야죠. 첫 번째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것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증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도에게 두 번째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아무리 읽어도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 대신 군중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군중들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중은 군중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피의자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재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표적 수사요 짠 맞추기 재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끌고 가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더 거간인 것은 재판에 변호인도 없습니다. 재판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전 세계 모든 재판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변호인을 둡니다. 심지어는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 흉악범도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습니다. 사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나 빌라도 앞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 잘못도 범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고 땅땅땅 치면 재판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미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내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법도 모르고 총독을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없고 성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전이 헐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국론이 분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무죄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치자 판결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무죄다 하고 선언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죄가 유죄가 되면 웃기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기회주의입니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의 대명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합니다. 이미 그의 아내도 꿈에서 본 것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를 신문한 후에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지금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죄가 없다고 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도 그렇게 말을 했고 백부장도 말을 했고 그렇다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백성이 무서운 건 아니겠죠. 이 백성들의 소요로 황제의 소환을 받아 정치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걱정이 된 것이죠. 빌라도의 모든 관심은 출세요 성공입니다. 애매하게 예수를 두둔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출세도 끝나고 명예도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는데 죄가 없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형에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평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잘하고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빌라도처럼 어쩌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시인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하게 되면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처럼 예수 때문에 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어떤 목적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가 끼면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처럼 말이에요.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몇 번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 다가도록 붙잡아야 될 진리는 예수님만 목적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와 선물이 혼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모든 것은 선물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자랐어요.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면 과거는 그의 긍휼의 선물이요, 현재는 그의 사랑의 선물이요, 미래는 그의 승리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목표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되면 빌라도처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해야죠. 밤에 재판을 하자고 하면 하지 않아서 해야죠. 증인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조사를 했더니 죄가 없어요. 그러면 무죄로서 끝나야죠. 근데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구타하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면 재판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이상해요. 이런 불법 재판을 침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증인도 없어요. 변호인도 없어요. 밤이에요. 아무도 변호하지 않으면 누가 변호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신이라도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심지어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히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실은 죄목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자신을 결정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말도 안 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시점에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를 가리켜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어떤 시대인가 했더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불리한 것은 피하고 내게 유익한 것은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이죠. 제가 책을 사보면 이제 책에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좋은 경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들이 이 책을 봐도 괜찮을 만큼 나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교수가 되었고, 나는 어디서 논문을 썼고, 나는 어디서 연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알리는 데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부당한 얘기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잘못한 걸 말해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하는 것은 얼마나 떠듭니까? 저는 일본의 학고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학고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웃에 살던 처녀가 배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배가 부를 수 있느냐? 누구냐 그 남자가? 하고 막 딸이 다그치니까 이 생선가게 총각이라고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학고인이라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 학고인은 하루아침에 도둑 아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출산한 아이를 학부인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고 다그칩니다. 자네 아이니 자네가 키우게 하고 아이를 주고 갔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던 학부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학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던 중에 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아빠는 학부인이 아니라 생선가게 총각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부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했습니다. 그때 학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돌려주고 평소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 학부인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분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오해를 받고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화를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부인을 보면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인신매매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이제 난 총리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보디발과 그리고 보디발 안에 부를 수 있잖아요. 여봐라, 예. 보디발 장군 좀 불러.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안에도 불러. 너, 내가 너희 집에서 가정총무할 때 뭐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네가 나한테 들어붙었지. 죽여줘?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요셉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침묵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에세이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전된 총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주 잊어버린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보다 더 큰 해악을 입힐 수도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설까봐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오래도록 침묵한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하고자 했던 말이 말할 가치가 있는가?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라. 어리석은 이에게 침묵은 최선의 대답이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쏟아낸다면 이는 곧 돌아온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장작을 넣는 셈이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침묵의 영성.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영성이었습니다. 요셉처럼 해명 없이 오해받고 그리고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었을 때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에 막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해야 될 때 지금 종교인이라든지 빌라도로부터 자기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박을 해야 돼요. 근데 반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빌라도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황급하게 판결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떠들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죽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종교인들이 입을 다 다물었어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결국은 다 입을 다 다물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신 그 언어의 달변가이신 예수님께서 만약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이 변호인이 되어서 만약 얘기를 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지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죠? 과연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예전에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지럽다고 하죠.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교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한 겁니까? 거의 제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뒤에서 진짜 누명도 많이 섰고 힘든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왜? 제가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간증을 몇 가지를 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난 더 많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회 중직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죽은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 속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적 죄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율법이 죽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원칙,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철학, 이 원칙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원칙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 바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왜 바라보아야 될까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자로 서신 예수님. 죽음이 코앞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좀 당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왜 이혼이 이렇게 급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섭섭한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말 다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랑 살아요. 살다 보면 아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쏙쏙이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이 자식 가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가정 깨어지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말이라면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침묵, 이 침묵이 우리의 침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도 절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침묵의 영성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다시 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침묵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난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